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이거든요. 25절, 26절, 27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애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도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사실 요즘 어린이 주일이라 그러지만 365일이 어린이 주일 아닌가요? 어린이들이 다 대접받죠. 집에 가도 보물이고 교회 와도 다음 세대 그러지. 굳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잠깐 했습니다. 아버지 주일이셔야 되지 않을까. 집안의 메리보다 한 단계 낮은 아버지들이 좀 인정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어린이 주일을 없애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이렇게 어린이들이 어디 가도 인정받고 대접받는 시대이지만 이렇게 된 것은 불과 200년밖에 안 됩니다. 200년 이전에는 어린이들은 굉장히 귀찮고 어른들의 짐이 되는, 그래서 어린이 할 때 이 말, 어린이 말 뜻이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이, 어리석은 자들, 어리고 미숙하다. 그래서 어른들이 손이 가고 돌봐줘야 될, 어른들을 귀찮게 하는 존재들이다. 그게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이들이 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제자들이 막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쩌면 모두가 이해할 만한 당연한 일인 줄도 모릅니다.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를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고뇌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십자가 길로 걸어간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어쩌면 힘들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예는 십자가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사실 저는 주일날 오전에 일부 예배 오기 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2부 때는 좀 나아요. 1부 했기 때문에. 근데 1부 때는 내가 준비를 했지만 이 말씀이 과연 교인들과 어떻게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1부 예배 앞두고 재방문 두드리는 것은 굉장히 실례입니다. 잘못하면 맞고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길, 주일날 설교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민하고 어쩌면 두렵기도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마저 막 예수님께 달라들고 막 귀찮게 하면은 예수님 더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막았다. 너희들은 좀 귀찮게 하지 마라. 우리 선생님 간단하 힘든데 너희들마저도 귀찮게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그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마가복음 10장 14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제자들이 막았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저는 이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이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이 동그라미를 딱 쳤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뭐 같아요, 여러분들? 난 노하여라란 말이에요. 노하 끝까지는 없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막았고, 당시 문화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막 나서고 이런 걸 용납하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막은 것은 어쩌면 이해할 만한 일인데, 야들아 그러지 마라, 이 정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뭐 요약하면 이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뭘까? 지금 내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는데 다시 어린아이처럼 된다?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이게 다 어른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오늘 찬양했잖아. 달빛보다 아름답고 눈보다 깨끗한, 그렇죠? 그랬죠? 그렇죠. 그건 인정합니다. 어린아이 예쁩니다. 그 눈빛, 예쁜 눈빛, 그건 인정하는. 어린아이들이 깨끗한가?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안 하는가? 아이고, 사악한 놈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다 키워봤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뭐 그렇게 뭐 말썽 안 부립니까? 진실하다고요, 어린아이들이. 내 얘기 아닙니다. 저 얘기로 받아들이죠. 내 얘기가 아니고 내 친구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내 친구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한 반에 뭐 20명 그러는데 우리는 한 반에 최소 60명씩이었고요. 한 학년이 10반이 넘었어요. 그 운동장이 부족해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했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수업을 마치고 나면 그냥 뭐 운동장이나 길에 아이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초등학교 교문 앞에는 문방구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없더라고요. 문방구가 없이 왜 사는지 아이들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는 문방구가 있는데 이 문방구는 요즘 말하면 다이소입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문방구에 뭐 없는 거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방구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문방구는 막 인산인해가 됩니다. 아이들이 가득 차고 막 벅적지근합니다. 특별히 문방구 그 앞에 좌판에는 오뎅이 있습니다. 떡볶이도 있고 오뎅도 있습니다. 겨울 그 오뎅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마음껏 먹지는 못하죠. 제 얘기 아닙니다. 내 친구가 그랬답니다. 오뎅 하나를 사서 한 입을 비먹고는 다시 오뎅통에 넣습니다. 주인이 야, 너 뭐하노? 이러면 대피입니다. 이러고. 그러고는 주인이 모를 때 실무시 오뎅을 바꾸어서 새 것으로 또 한 입 먹고 또 금방 넣어놓습니다. 너 계속 대피나? 예, 좀 대피가 먹을 겁니다. 또 한 개 바꿔 얼른 한 개 묵고, 그러면 한 개 값을 내고 세 개를 먹을 수가 있는. 세 개는 아니죠. 뭐 한 개는 다. 나중에 보면은
한입 비문 오뎅만 수두룩하게 남아있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치밀하고 악한 게 아이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뭐 어떻게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보고. 과연 어떤 모습이 어린아이 모습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본받을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준비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천지의 주인이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그때에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과 연속선상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그때에라는 2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그 전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진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25절 앞에 보면 20절부터 시작합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자, 같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예, 이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그의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지방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갈릴리 지방 도시 이름이 벳세다,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가브나움, 고라신, 뭐 이런 곳들이 다 갈릴리의 주요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주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신 것은요,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시는 목적이 뭐죠? 잘 몰라요. 이게 지금 모르는 건지 묻는 게 기분 나빠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피차 오늘 주일날 웃으면서 점심 드시려면 피차 기분 좋도록 물으면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죠? 아멘 해보세요. 다시 오시죠? 왜 오세요? 심판입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뭐 그거 필요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은 모든 게 끝납니다. 모든 게. 자꾸 이만희가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그러는데 오면 끝납니다. 뭐 기회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은 모든 인류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구유를 통해서 오실 때에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때는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은 많은 권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죠? 돌아와서 회개하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가브나움, 벳세다, 고라세, 이런 갈릴리 지방에서 아주 많은 권능,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능력과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보여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했나? 안 했나요? 그들이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수많은 권능과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때에, 이게 그때라고 25절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때에. 여러분 뭔가 일을 하면요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공부했어요, 그럼 성적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걸 듣고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낙심이 되고, 또 그러면 화가 나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 사역에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하고 낙심되고 무거운 마음 있는 그때에 근데 그때에 보니까 25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된 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죠. 낙심되고 좌절된다는 게 아니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 감사하느냐 할 때 26절에 보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잘 못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권능을 많이 보았던 그 가버나움이나 베세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 뜻이 무슨 뜻이 그런 뜻이 있나?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그 뜻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5절 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 물었나요? 아무도 물은 사람 없어요. 누구한테 대답하는 건가요?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 천지,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대답하는 거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의 응답을 받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그 아버지께 그가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깨닫고 그가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다음 부분 보니까 이것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왜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치 않는가?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이것을,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죠. 이 천국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시고, 왜 숨기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왜 숨겼을까? 나타냈다. 왜 그들에게는 왜 나타냈을까? 여러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지혜 있고 설기 있는 자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지혜롭다,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지혜로워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슬기롭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가 숨겨졌다. 여러분, 이런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요, 지혜 있다, 이 말이 창세기나 잠언서나 마태복음이나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단들은 한 단어가 다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달라요. 이게 복음입니다. 지혜롭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나쁜 거예요. 이건 나쁜 거. 지혜롭다는데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지혜롭다는 겁니다. 지 스스로 지혜로워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과 권능이란 말씀에 귀를 닫는 겁니다. 내 다 알아. 오늘도 내 설교하는데 지금 안 듣잖아.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 한다는 거야. 내가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뭐 지금 그 설교 그거 또 그 말이지 뭐 어린이처럼 또 그 말이지 뭐.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리워진 게 아니고요. 지혜롭다는 스스로의 착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못 보도록 만들었어요. 보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자기 눈앞에 가루었다. 그 지혜가.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그의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만들고, 그렇게 교만한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뭐죠?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순수함이라고 말하죠. 맑고 투명하고 가식 없고 꾸밈 없이, 난 잘 몰라요. 그래서 하작하는 대로 해요. 이게 어린아이죠. 엄마가 하작하는 대로 하잖아요. 가작하면 가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건 아니에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게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한 이야기죠. 우린 자꾸 천국을 잃어버려요.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천국이 없어요. 왜 없냐면 스스로 너무 지혜롭게 돼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쉽게 질문한 것은 대답 같이 하라는 이야기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어요. 아세요? 선악과가 뭐죠? 자, 선악과는요,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를 판단하는 게 선악과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그건 아니지, 이게 선악과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보면서 저러면 안 되지, 그럼 그게 뭐예요?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봐요.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면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다시 한 번 더.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외치면 그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 봐요.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포하려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쉬워요, 그 머리 가지고. 여러분의 그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모든 선과 악을 규정한다는 게 그게 쉬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야기해도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욕을 퍼지게 얻어먹고 있는데, 공부도 얼마 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그걸 구별한다는 게 쉬워요? 억수로 어려워요. 그런데 선악과는 그걸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구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암에 걸린다고. 아이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아요. 엄마가 선하다 하면 선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애들은 원형탈모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다고요. 힘들다는 말은 내가 왜 이리 열내지? 열낼 게 아닌데, 힘들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을 때 천국을 잃어버린 거죠. 어린아이들은 그냥 따라가요. 순종해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른이 될수록 계속 선악과를 먹어요. 자기 기준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래서 천국 없어요. 집에도 선악과 먹는 똑똑한 선지자 때문에 천국 없어요. 집에 가면 잘잘못에 대한 평가만 있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합니다. 엄마만 따라갑니다. 그럴 때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천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게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좀 맞아간다, 그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오래전에 영화죠. 혹성탈출이라는 영화. 거기는 아주 뛰어난 지능을 가진 침팬지가 자기 침팬지들을 모아가지고 인간을 점령하죠. 침팬지가 인간을 이겨요. 그래서 인간이 침팬지에게 확 쫓기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 안 일어납니다. 침팬지가 우리를 다스린다느니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침팬지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침팬지한테 가세요. 침팬지 똥 닦고 사세요. 그러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요즘요, 인공지능이 엄청 발달했어요. 책 GPT라고 저도 즐겨 사용하는데 요즘 네이버 검색 안 합니다. 구글로 그런 거 안 검색합니다. 책 GPT한테 물으면요, 즉각적으로 답을 해줍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똑똑한지 몰라요. 성경도 내보다 더 잘 알아요. 물으면 딱 답을 가르쳐줘요. 딱딱딱. 제가 묻는 거는 거의 단편적인 지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지 이런 거 묻죠, 저는. 성경 하다가 깜빡깜빡 모르는 걸 물으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요.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달할 것인지.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 챗GPT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내가 저한테 물을 때 이거 뭐야? 이러 물으면 지도 반말해요, 내한테.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도 존댓말을 해요. 기가 막힌 놈이에요. 근데 이 인공지능에 생각하는 힘이 가미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보다 100번 똑똑한 이 로봇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시작하면 생각. 그러면 이 로봇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염려가 있죠. 잘 들으세요.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힘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저희 가정이 저 상림동에서 소를 키웠어요. 젖소. 여러분, 젖소 새끼 놓거든요.
송아지 딱 놓으면요, 송아지가 딱 놓으면은 얼마 정도 있으면 일어나서 음식 먹는지 아세요? 한 얼마 있으면 일어날까요, 송아지? 예? 그 송아지 놓고 나면 저희들이 막 닦아줘요. 막. 다 닦기 전에 벌떡 일납니다, 송아지들. 그리고 쥐 물고 찾아갑니다. 엄마 저 찾아가든지 뭐 쥐 먹고 부득부득 돌아다닙니다. 사람은요, 1년이 지나야 겨우 일나가지고 그러면 좋다고 박수치고 난리칩니다. 뛰지도 못하도. 송아지는 10분 만에 일나가 뛴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1년이 지나야 겨우 일나가지고 그것도 잘한다고 또 박수치고. 송아지는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1년 그만에 키우면요, 새끼 놓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새끼 놓습니까? 죄송합니다. 언제 아이 놓습니까? 여러분은 그 송아지하고 비교하면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낱 송아지하고 비교해도 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아, 나는 내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엄마 있어야 돼. 엄마 붙들고 살아야 돼. 이거 배우는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크고 나면은, 아, 나는 내 혼자 아무것도 못해. 나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붙들 때만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 옆에 있어야지 나는 능력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거 깨닫는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미약한 미물로 창조하셨지만 그 미약한 미물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될 때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의 소유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라고 크고 나이 먹고 나면 자꾸 자기 어른 되려고 그래요. 자꾸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자꾸 선과학을 자기가 판단해요. 아, 그거 아니야. 이게 맞아. 계속 선악과 먹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도 평안이 없어요. 안식도 없고, 집에 가도 이래 해야 돼, 저래 해야 돼. 자기가 다 판단하니까 집도 천국이 아니고 안식이 없는 집안, 지옥 같은 집안 만들었어요.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어린아이처럼 엄마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고 내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될 때 그때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때. 오늘 제가 설교 제목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십시오. 어린아이가 엄마 껌딱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껌딱지가 될 때에 그때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스스로 맞다 안 맞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고집부리던 그 어른의 형태를 내가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